짧으니까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고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화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이지만 구원을 말할 때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이 세 가지로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사실 그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구원은 즉 별개의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참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의 유혹과 그리고 자아의 옛사람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삶들을 보면은 정말 주님 안에서 멋있는 삶을 살고 있고 신앙 안에서 참 멋있게 산다 여겨지는데, 나는 여전히 애굽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 영광스러움을 맛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빙빙 돌았듯이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내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듯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탄식했듯이 정말 그처럼 나는 죄 가운데 벗어나고 나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마음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하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삶을 보게 되면 죄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고 헤매이고 있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 가운데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런 회의에 빠지기도 하죠. 저 역시도 제가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가 나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가? 나는 이제 의롭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증명하고 의로운 자로 의롭다 했으니까 의로운 자로 살고 싶은데 왜 그러지 못하는가 하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런 회의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화를 잘못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말할 때 이 성화를 조금씩 내 자아, 다시 말씀드리면 내 옛사람을 변화시켜서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옛사람 죽었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고방식 가운데에서는 그 옛사람이 마치 살아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 옛사람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이 성화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성화를 말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성화의 삶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이루셨는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칭의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말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것인 것처럼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구원을 말할 때 첫 번째는 우리의 성화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신분,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함들이 필요합니다. 즉, 이 성화의 구원을 말할 때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화입니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완전한 성화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화는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상태적으로 완전히 성화된 자,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다.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동 번역을 통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분 덕택으로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의로움이 된 거죠.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거룩함이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즉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그 지혜, 구원의 지혜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루고자 애쓸 것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넌 성화될 것이고 영화의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주와 합한 자 한 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연합됐다 한다면 그분의 거룩함이,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 것처럼 예수의 거룩함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애쓰고 수고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칭의의 구원이죠. 여러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셨습니까? 우리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심히 사셨습니까? 물론 사신 건 있겠죠. 그러나 그걸 사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하는 의로움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로마서 4장 5절에 기록된 대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마다 이렇게 말씀이 딱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 4장 5절을 보게 되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를 받으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으면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애써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께서 내 죄를 담당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걸 믿을 때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롭다를 받은 것은 내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을 믿음을 통하여서 얻어진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칭의를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칭의를 갖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아니 믿는 순간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믿는 순간이죠. 순간적입니다. 자, 그럼 영화의 구원을 봅시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질 때 휴거라든지 아니면 죽었을 때 부활하든지 어느 순간에 홀연히 이 육체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화되어질 것이에요. 그것이 그 변화가 천천히 시간을 갖고 변화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눈 깜짝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나요?
예? 예, 순식간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순식간입니다. 우리 영화의 구원도 순식간이에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으면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같은 줄에 있지 않습니까? 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면 칭의의 구원이 순간적인 것처럼 영화의 구원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성화의 구원도 우리가 믿을 때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영화의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혼이 순식간에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영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입니다. 혼은 내 자아를 쓰는 것이죠. 이 또한 우리가 믿을 때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이 혼도 거룩한 상태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뒤에 또 언급되어지겠지만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을 볼까요? 자, 1장 2절을 보면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이게 모든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성도가 영어로 세인트죠. 우리가 그 천주교와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성인이라 표현하는데 이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성인하게 되면 굉장히 이런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성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무리다, 거룩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이미 성화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거룩한 자 되어져야 됩니다라고 애쓰고 수고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성경은 그러지 마. 너 이미 거룩한 자가 되어졌어. 너 이미 성화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얻은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지 않은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그 칭함, 의로움을 얻었지만 거룩함은 믿음이 아니라 내 행위를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유보적 구원론, 세관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네가 지금 예수 믿는다리고 믿는 것 같아 보이기에는. 그런데 네가 나중까지 믿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니? 나중까지 네가 정말 자라서 의로움을 지킬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때까지 구원은 좀 미뤄져야 돼. 확인될 때까지는. 근데 유보적 구원이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네가 믿는지 지켜보고 난 다음에 끝까지 믿으면은, 끝까지 네가 의로움을 지켰으면 그때 너 구원하겠다. 이게 바로 유보적 구원론이에요. 세관점도 이거 약간 좀 덜하긴 하지만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야 된다, 이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 호응을 얻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모습들이 별로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를 봐도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때는 아니지만 그냥 가끔 가다가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끔 우리 삶을 보게 되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아까 처음 서두에 언급된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으면 더 거룩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맨날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이런 회의 가운데 빠지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네 구원이 불완전한 거야. 너 완전한 구원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애쓰고 수고해야 돼. 그 사람들이 열심으로 무엇이 하려고 합니다.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고자 애쓰고 수고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우리가 성화된 것은, 두 번째 우리가 성화된 것은, 아까 우리의 그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한다면 우리 이미 그리스도의 거룩함처럼 거룩함이 내게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거룩함은 시간을 두고 얻어진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애씀과 수고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역,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 성경은 신약 성경 363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고맙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나요? 아니면 얻었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죠. 단번에 들이심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완전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되어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간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완전해지려고 애쓰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가 이루려고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가 그것이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이루려고 계속 애쓰고 수고하게 되었지만 나만 수고하고 나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은 기록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서 믿음을 통해 성화된 자들 가운데에서 죄사함과 기업을 받는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나를 믿어 성화된 그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즉 죄인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 그 구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과 분의 관계이고 결코 끊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동일하게 완전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무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왜 죄인이 지옥 가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 지옥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놨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과 사탄들과 그런 무리들입니다. 사람이 왜 지옥 가야 됩니까? 그 죄와 결탁되어져서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이 죄의 손을 놓게 되어지면 결국 그들은 지옥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심판하려고 지옥에 넘겨놓고 있는데 사람이 그 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죄 조금밖에 안 지었으니까 하고 천국에 그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그 천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천국은 그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용납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배운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그를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은 거룩하지 않은 자와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결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글쎄 거룩함들이 우리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거룩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연합할 수 있고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정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들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함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 과정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것을 믿을 때 내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우린 난 좀 아직 성화되지 않았습니다. 난 성화되어지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 성화를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화에 대한 오해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자의 신분과 행실, 즉 지위와 상태를 혼동하기 때문에 오해에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지위는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상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고 아직 우리 안에 옛사람의 존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신분이 아니라 그런 행실로 우리를 보게 되었지만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크게 오해할 수가 있고 잘못된 변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화를 말할 때 칭의도 마찬가지이지만 나로부터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시각에서 나를 이해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의 성화의 그 근거,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그 안에서 완전히 성화된 자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해가 왜 생기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 행실, 우리의 신분과 우리 상태가 같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을 마치 내가 성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오해한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완전히 성화된 자란다면 우리의 상태, 우리의 행실도 거기에 맞춰서 끌어올려야 되겠죠. 이것을 표현한다면 실천적 성화 또는 점진적 성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진적 성화는 내가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 성화에 내가 이르기 위한 과정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내 삶에서 이 상태와 신분을 일치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가 지금까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미 거룩한 자 되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구절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이것도 진행이 되어 있죠.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피 뿌리심 얻기 위해 택하심 입은 자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 방금 나왔던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와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룬 일, 실제 이루어진 성화의 근거에서 우리 마음에 그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하십니다. 행하십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졌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격려한다는 것이에요. 어저께 이제 경인적 장로 모임에서 성화에 대해서 어떤 형제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새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말할 때 진화론에서 말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신경계통의 의사들 말하기를 마음이 뇌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뇌가 마음을 지배한다. 이것이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이 있다 마음이 영이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그것은 아니다. 뇌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뿐이야. 그래서 최근에 슈그란트 박사님과 어떤 분들에게 그 증명에 의해서 그분들이 사람들의 다양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제 거하게 하면서 MRI를 찍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변화를 확인해 보니까 뇌가 마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뇌를 지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처럼 동물처럼 그냥 본능적 행한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이 그러면 그 마음이 우리의 뇌를 지배해서 어떤 행동에 이르게 한다?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우울증이라든지 강박증 이런 많은 그 질병과 있는 사람들한테 실제적으로 활용했을 때 놀라운 치료가 있었다라고 말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 되어졌습니다. 거룩한 자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난 거룩한 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우리의 뇌를 작용을 해서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끔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건강하실 때 그 마음의 생각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뇌를 자극하고 지배함을 통하여서 그다음 죄는 어떻게 짓게 되는가? 그 뇌 가운데 뭐 전두엽도 나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료들이 있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까 그 단어들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그런데 신경세포에 이렇게 그 습관적인 것들 있죠. 죄에 대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재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서 죄를 짓게 되는데 결국 우리의 마음이 이제 뇌를 지배하게 되었지만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고 강박증을 우째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라는 것을 발표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 바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밖에 들어가는 것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한 옛사람들을 변화시키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죽어버린 것이에요. 근데 그 옛사람이 내 안에 갖고 있던 그 기억들, 그 습관들, 남아있는 그 부분들이요. 이것들을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활동하실 때 그런 세력들이 그 영향력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감소되어진 것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 좀 쉽게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 사람으로 살고 계신가요? 사람처럼 살고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예, 저보다 훨씬 이해가 높으십니다. 맞습니다. 원숭이가 있습니다. 우리 갓난아기가 있어요. 원숭이한테 양복을 입히고 넥타이를 메고 다 입혀놓습니다. 선글라스 끼고요. 그리고 걸어다니기도 해요. 보기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근데 갓난아기는 키워다녀요. 그냥 걷지 못합니다.
근데 둘러놓고 봤을 때, 행동으로 봤을 때는 원숭이가 사람처럼 보이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애기예요. 애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화가 무엇인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갓난 애기라 할지라도 생명이 주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한 뭐였습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처럼 나이가 있고 청년이고 장년이고 이런 분만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주어져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는 누구입니까?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성화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사람을 살아갑니까? 그냥 놔둬도 그런 사람 나이는 먹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르침들이 필요하잖아요. 배움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완전하다? 사람을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어린아이가, 아까 원수님 걸어다녔습니다. 양복 입고세요. 사람처럼 살았던 것이죠.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웁니다. 사람이니까는요, 걸어 다녀야 되겠죠. 걷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넘어진다고 해서 그냥 기어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그 어린아이한테는 걸어다니는 것보다 기어다니는 게 훨씬 편합니다. 훨씬 편해요. 그 당시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어다니는 게 편하니까 계속 기어다녀. 이러지 않잖아요. 자, 걸어봐. 손잡고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띠띠 하면 좀 걸으면 팍 박수 쳐주고, 이러면서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걸음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해서 우리 걷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어다닐 때, 그래, 잘하고 있어, 기어다니는, 이랬으면은요, 우린 지금도 기어다니고 있을 겁니다. 걸을 생각 안 했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걸을 생각하지 않았다 간다면 우리는 걷지 못해요. 내가 거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 살아야겠다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과는 관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자라납니다. 아기가 사람이듯이 5살도 사람이고요. 10살 사람이에요. 근데 자라난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아이 셋을 낳아봐야지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예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시간이 지나고 저희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이해가 되어진다 그 말씀이요. 그럼 제가 이해가 되어진다고 해서 제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졌는가? 제가 그런 표현 썼죠. 저는 아이를 2명밖에 못 키워봐갖고 아직 아버지의 그 마음까지 완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표현 썼었는데 어디까지 이루어져야지 완전한 사람인가?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계속 나이 먹고 성숙에 저할 뿐이에요.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는 답은 있습니다. 영화의 본이 이럴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자라나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부모한테 배우는 게 무엇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이 사회에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부모를 공경하려고 애쓰고 있지만은 언제 우리가 부모를 언제 공경한다 여기십니까? 지금 내가 부모를 언제 공경한다 여기십니까? 아니잖아요. 늘 하다가도 뭔가 좀 안 하면 좀 내가 미흡하다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회 가운데 유용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 나름 죄 안 지고 잘 살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은 좀 내가 뭔가 좀 미진함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요. 아기 때에 대한 죄에 대한 개념하고 우리가 자라면서 느낀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빛 가운데 거하신 그분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생각한 죄에 대한 그 내용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짓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더 밝은 빛 가운데 비춰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 모습은 더 많이 보이지만 그만큼 더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죄를 안 짓고 싶지만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싶지 않지만 우리 강민이 그렇죠. 강민이도 정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지만은 때로는 좀 부모의 마음에 화나게 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을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부모가 별로 안 기뻐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다음엔 조심하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게 된 거예요. 성화의 구원이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자라나는 것도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것을 원숭이한테 아무리 가르쳐봤댔자 사람 흉내 낼 수 있겠지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한테 원숭이는요, 한계 붙는데 원숭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숭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처럼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마음에 사모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살고 싶잖아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거룩한 삶, 더 의로운 삶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 자체가 없다면은 그래서 그의 구원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내가 넘어지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런 삶들에 내가 만족해하지 않고 오히려 죄짓고 이런 삶들에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다는 그런 갈등들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왜요?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 살고 싶은 것처럼. 근데 원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거든요. 그냥 지금 삶에 만족해 합니다. 주 가운데 만족해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사는 자와 살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화가 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사람이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거룩하다 말씀하셨고 내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릴 때 사실 이제 옷 한 벌 사 입기도 명절 때 아니면은 옷 한 벌 얻어 입기도 어려웠던 시절이 이제 저희 어릴 때인데 제가 한 운동화를 선물 받았습니다. 명절에 선물 받았어요. 아주 하얀 운동화 선물 받았으면 너무 기분 좋죠. 신나고요. 근데 제가 동네 아이들은 옛날 포장된 도로가 없었습니다. 다 지름땅길이에요. 공원 꿈도 못 꿉니다. 그냥 지름땅, 비 오면 그냥 지름땅이 거기에요. 거기서 막 뛰놀던 그런 제가 하얀 운동화 신고 딱 나가게 됩니다. 아이들 신나게 공놀이 하고 있어요. 막 지름땅길에서. 자, 내가 그 신발 신고 나가서 뛰어노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이 하얀 신발 자라는 게 행복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뭘 말씀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면서 사는 것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자체가요. 이게 힘이 안 돼, 이거 어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이 뛰어 막 그러지만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왜? 나는 거룩한 자이니까. 주권자 빨리 전에는 내 신발 자체가 더러울 때는 같이 뛰놀았어요, 거기서 신나게 그냥. 너는 똑같으니까는. 근데 이미 나는 내 운동화는 깨끗해. 흙 묻으면 안 돼, 이것은. 그 밖에서 착 서 있잖아요, 그냥. 안 들어가잖아요. 일부러 걸을 때에도 묻을까봐 조심해서 걷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만 있었나요?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막 그냥 전에는 즐거웠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아니야. 즐거워 보이긴 해. 그래서 사는 모습 보면은 신나 보여요. 나 갈까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가게 되면 내 신발 더러워지잖아요. 안 돼. 내 신발 볼 순간에 아니야. 갈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들고 멈추지 않습니까? 내가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나가다가도 근데 내가 누구인데 난 거룩한 자이잖아.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스스로 그 즐거움 가운데, 그 거룩함 가운데 내가 멈춰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함이 짐이 아니라 우리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라고요?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사는 것들은 거룩에 질려서가 아니라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종파의 교리적으로 완전성을 주장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성화가 무엇인가? 그들은 이웃사랑, 내 안에 사랑의 계명이 주어져 새 계명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막힘없이 흘러나갈 때, 그 죄에 대한 것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때 우리 완전 성화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 쪽에서 그런 가르침이 있고 하는데, 여기서 어긋난 사람들은 완전 성화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 봅시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라고요? 거룩한 자, 성화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성화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거룩하다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아까 빌립보서 1장 2절에 쓰였던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 하면 거룩한 것, 거룩한 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세인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룩, 성도, 거룩한 무리 이게 번역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와 칭함받는 것은, 여러분이 성도와 칭함받는 것은 너무나 합당합니다. 왜요?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게 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운동을 말씀드렸는데, 운동화 좀 서서 보다가 걷다 보면 흙이 좀 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털어내잖아요. 개신치 않습니다. 왜요? 하얀 건데 딱 눈에 띄니까 털어내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거룩한 살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 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넘어졌으니까 흙 묻히자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얀 운동화에 흙 좀 묻었다고 막 더 묻히나요? 아니잖아요. 빨리 털잖아요. 그것을요. 빨리든지. 이런 것처럼 우리 죄권 넘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냥 먹고 마시자 이것이 아니라, 이건 내 신분에 맞지 않아,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일어나서 털고.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 우려서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처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들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